출애굽기 39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등뚝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수 있는 정교한 옷과 거룩한 옷, 에봇과 흉패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들 것을 명하십니까? 1절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수 있는 정교한 옷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서는 거룩한 옷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단순한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상징하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자색실은 왕의 색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왕관과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홍색실은 피를 연상시킵니다. 피를 통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며 죄사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제사장의 에봇 어깨바지에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보석을 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맡은 자들로 세워진 것이죠. 그 책임감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에봇 어깨바지를 통해 더욱더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한 명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옷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혼자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하도록 세워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잘 유지된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이 의복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9장 안에만 7번 쓰여져 있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40장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더 두드러지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놀라운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안전합니다. 그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따르면서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를 정교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생긴 변화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집중 시간이 급격하게 짧아진 것이죠. 영상의 대체와 함께 사람과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무엇인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일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하기 힘든 모습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함께 그 아름다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죠. 이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 둘 만들기 시작하죠. 그 규모를 본다면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과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자랑과 교만, 생색과 원망의 옷을 입고 섬긴 적은 언제입니까?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은 내가 나의 뜻대로 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변의 소리들이 하나둘 들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저 사람이니까 가능하구나. 나라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거야. 이 소리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느 때 내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나니까 가능하지. 이러한 순간은 사단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아, 역시 난 최고인가 보다. 나만한 사람이 없는가 보다. 그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섬김만 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느덧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신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교하고 거룩하게 마음을 담기 위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모두 다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격이 없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하지 못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은혜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 두 개씩 적어가 보시면서 또한 우리의 순환에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리모델링을 준비하며 또한 함께 위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 새해를 앞두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들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은 무엇인지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한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